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조차도 한편으로는 내 예언이 틀리기를 바란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는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남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력한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1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저는 우리 친정 부모님의 영주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미국에서 정착하셔서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결국에는 역이민을 가시게 되셨는데 영주권을 포기하시겠다고 하였을 때 2년간이나 그것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모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부모님의 생일이라든지 어버이날이 될 때마다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보통 100불에 육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13만 원? 그 정도 되는 가격이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저의 마음을 담아서 친정 부모님에게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역시 부모님에게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체국에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세탁소를 하다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우체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렇게 밤일 작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보통 우체국에 많이 취직들을 하는데 그곳에도 한국 사람이 2사람이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소포를 이렇게 내미니까 그 한국 직원이 영어로 그래요. 영어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럴이라든지 이런 액체가 있는 선물은 보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선물은 어머니에게는 화장품 선물 세트를 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애플 프로덕트를 샀는데 그게 배럴이가 장착되어 있고 화장품이니까 액체가 있다고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또 그 안에 옷도 있었지만 그것을 잘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냐 그렇게 따졌지만 결국에는 그 선물을 못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다른 한국 사람이 좀 경험이 많이 있어 보이는 사람 같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이것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소포로 붙이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액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퀴드는 안 돼요. 이게 다 반품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럴이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어떤 손님이 이런 거 보냈는데 다 반품돼서 돌아왔고요. 결국에는 그 괜히 돈만 날리게 됐어요. 이거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저번에도 비슷한 그 선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글쎄 좀 요번에는 좀 빡빡합니다. 세관 검사가 아주 빡빡해요. 이런 거 액체 이런 거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정돈을 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선물을 사야겠네요.
혹시 손목시계 같은 건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손목시계는 뭐 배러리가 작으니까 괜찮을걸요?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리석게도 그럼 내가 손목시계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왜 너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체국 본사에 한번 전화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여성이 상담을 해주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템 이런 것을 다 일일이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은 그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체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브랜뉴이고 한 번도 오픈 안 되고 그런 안전한 그런 상품이면은 보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기뻐서 이야기했죠. 물론 저는 그거 뜯어보지도 않았고 완전히 브랜뉴이고 이런 상표까지 다 있고 비닐로도 다 뜯지 않은 아주 새거 상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우체국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그 우체국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그래서 다른 우체국을 가야겠다. 다른 지역의 우체국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혹시 몰라서 다시 본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면 이것을 본사에 확인을 했다는 것을 이제 대화 내용을 틀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인에게 이제 일을 잘할 것 같은 백인에게 가기 원해서 거기에 줄을 섰는데 저쪽에서 흑인 아저씨가 막 저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을 잘 못하게 생긴 것 같은 분이에요. 제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일을 못하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몸짓에서 드러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포를 갖고 딱 갔는데 가뜩이나 예민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식 명칭은 Republic of Korea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이게 리퍼블릭이냐 데모크라시 코리아냐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거 이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사우스 코리아의 공식 명칭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 백인분이 있는 창구로 가서 여기가 제가 소포를 보낼 때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기가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서 있었더니 눈을 치켜뜨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 소포를 갖다 그 백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일일이 꼼꼼하게 제 아이템들을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면서 옷도 그냥 옷이 아니고 이렇게 자켓이고 뭐고 어떤 언오픈됐다는 그런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꼼꼼하게 적고 한국의 주소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꼼꼼하게 기입을 하고 스티커를 딱딱딱딱 붙여서 거의 100불가량의 그 금액을 이렇게 딱 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이 완전히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소포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천들은 이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의 양식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한 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장, 확대,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의도를 사람들에게 심기 위해서 자기한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신다라는 식으로 헌금을 늘리고
자기가 어떤 취지의 건물을 짓기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입을 하면 또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놀라운 속도로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데, 우매하게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 구절로 딱 인용을 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깨닫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그런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을 쫓아서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될 수 있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안 된다 하시는 것을 그 목사 말들을 읽고 죄 짓고 또 지어도 될 수 있다, 괜찮다, 다 천국 간다 이러면서 천국의 문은 딱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문의 기준을 지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죄를 다 저질러도 그냥 회개하고 말만 종알종알거리면 다 천국 간다 라는 식으로 지네들이 그런 불법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 전부 자기네 재정을 딴딴히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모든 기준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려뜨려 사람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조차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느 포르노 여배우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성행위를 할 때마다 항상 가슴에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포르노를 찍을 때 왜 그 목걸이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지금 네가 하는 그 직업이, 네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는 일을 회방하고 못하게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면은 그 포르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사탄은 회방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이 동양 여자 포르노 배우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그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간음을 사회에 조장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땅바닥으로 실추시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돈만 내면 누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이런 거짓 예언을 일삼으면서 강대상에서 거짓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비도덕적인 일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계속해서 보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그렇게 실추시키고 세상에 아무런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버려진 그러한 그들의 죄악된 습성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틀립니까?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목회자, 저도 한때는 그 목회자를 굉장히 존경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첫 번째 짐승이 될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그렇게 동조하면서 칭찬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요한계시록이 세상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전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칭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교황님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시죠. 그분은 본래 아르헨티나 주교님이셨습니다. 교황님으로 선출되고 나서 아르헨티나에서 기자들과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교황이 되시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은행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바티칸 은행은 온갖 금은 돈, 비자금이 거기 다 모여 있어서 세계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는 한 은행으로 문제시되던 은행인데, 교회가 그런 은행을 가지고 과연 투명한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겠는가?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정말 가톨릭이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려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겠죠. 아직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 은행 감사를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수갑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말 그림자 없는 투명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은행 없애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모범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첫 번째 짐승에 등극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왜 바티칸 은행을 그렇게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반대파를 숙청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짐승 정부가 등극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반대파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돈을, 재정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아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것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렇게 바티칸 은행을 갖다 스위스 은행으로 바꾼다고 이게 재정이 깨끗해집니까? 그게 아니지요.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바티칸 은행의 그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전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익 집단으로 했지만 그것을 중앙 통제를 하겠다는 그 뜻인데, 그것을 갖다가 추켜 세우면서 순진한 건지, 아니면은 그 말이 정말 그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속내를 알고도 그렇게 WCC나 WEA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인지, 저는 이 목사의 그런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모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것이 쌍욕짓거리하고 그렇게 실명을 공개하면서 서로 머리 뜯고 싸우고 이래야지 악한 것입니까? 그거는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짓거리를 유치하게 벌리는 것일 뿐이고,
정말로 악한 것은 자기가 선하게 보이는 척하면서 악한 세력에 동조하여서 그들의 힘을 보태주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도매금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매하지 않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속내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롭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우매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우체국 직원의 말처럼 그 힘들게 산 그것도 많이 세일할 때 눈여겨봐뒀다가 그것을 사뒀다가 정성껏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 몇 마디에 제가 다시 반품을 해버리고 다른 것을 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체국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비행기 탑승할 때 안전한 수화물을 넣겠다 그 뜻 아닙니까? 안전한 것을 왜 자기 몇 마디에 사람들을 하지 말아라. 자기가 무슨 우체국 사장입니까? 미국 우체국의 사장이에요? 그것도 아니면서 왜 사람들에게 이거는 못 보낸다 이러면서 반품을 시켜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 운영하다가 뭐 어떤 가게 운영하다가 사업 말아먹고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거 없나,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우체국 취직하려 그러면 덧셈 뺄셈 그런 거 제대로 하고 말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벼슬이나 된다고 사람들에게 이거는 안 돼요, 저거는 갖고 가세요 이러면서 반품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기질이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 앞에서는 따지지도 못하면서 같은 동족 한국 사람들 놓고서는 이건 해도 된다 말아도 된다. 이민교회도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쩔쩔매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막 해대는 거야. 함부로 막말해대고. 그러더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암 걸리고 병 걸리고 자식들 잘못되고 그러더라도 회개를 안 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아주 취약한 이 근성입니다. 백인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같은 한국 사람 앞에서는 갑질하고, 더군다나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에게서는 마구마구 그렇게 갑질해대다가 결국에는 잘 살지도 못하고 노후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면서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고 말씀 구절을 갖고 딱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채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많은 영상을 올렸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계속해서 들어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를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 속으로도 제가 만약에 2021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2021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몸에 집어넣어서는 안 될 것을 그렇게 넣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60억 인구가 받아들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몰려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몸에 그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도들의 죽음이 이르지 않아도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앗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까? 절대 아니다. 성경 말씀에 그 일이 예언돼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 예언했던 성경 말씀이 60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한 시기에 받아들인 그 사건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을 리 있겠습니까? 자세하게 그 뱀이 또아리를 틀고 날개가 활짝 펼쳐 있는 그 의료계를 상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그 몸에 섰다는 그 일이 이미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이 그 일은 아직 안 일어났다. 그 일은 그냥 해프닝이었다. 60억 인구가 받아들인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전혀 예언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러고 믿고 싶은 거예요. 음녀 바벨론도 지금 최악의 발악을 하면서 돈을 막 풀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이든 끝까지 그렇게 대통령 되게 하려고. 그러나 두 번째 짐승이 바짝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넘어섰습니다. 인기도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표를 몰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들의 돈을 풀어갖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상향이네 주식 이런 걸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 뭐 넘버 조작하고 돈 풀고 이러는 거 그 사람들 18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환난이 불어닥치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막 터지고 그리고 재난, 지구적인 그런 기후재앙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면서 한 곳에는 가뭄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한 곳에서는 홍수가 나서 그냥 잠겨버리고 한 곳에서는 태풍이 있고 이 난리들이 나고 지진이 나고 몇만 명이 죽고 막 이러는데도 여러분 이것은 손바닥만 한 그런 구름을 보고 그렇게 엘리야가 이제 폭풍이 온다 이 정도로 예언했던 게 아니고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냥 뒤덮은 거예요. 지구 한켠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징조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평온하다 이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짐승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핵전쟁 일어나면서 두 증인 등장하면서 기근이 발생하면서 핵낙진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식량 보급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밀가루 한 봉지에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일당 그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그때 가격 폭등했던 거 그거 가지고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핵전쟁 일어나고 나면 식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부유한 사람들도 그렇게 비싼 가격을 내고 식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산층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물며 길거리에 앉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의 터전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핵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곳은 얼마나 하루 일당 식량이 위기가 찾아오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과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일이 올 때 예레미야의 그 질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4장 28절에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이 이미 2021년도에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 악한 행사들로 인하여서 너의 악함,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땅이 슬퍼하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그런데 이미 말씀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런 흑암이 땅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 작정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예언이 만약에 틀린다면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심판이 다가온다고 전한 것이 처음이고 2021년도서부터 그 일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제 가족들조차도 1차, 2차까지 맞는 것을 제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코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족 그 기도 시간에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제 코피가 땅에 쫙 이렇게 흘려지는데도 제가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였는데 식구들은 휴지를 갖다가 그 코피를 닦느라고 얼마나 울었으면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코로 그렇게 코피가 나면서 나중에는 기도하는데 입으로도 막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놀라서 그 피를 테이블에 번진 그 피를 닦으면서 고만하라고 이러고 하였는데도 결국에는 1차, 2차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제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제가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그 심령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가족들조차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돌이키라 하였어도 전속력으로 그렇게 줄을 서서 내가 먼저 막겠다고 교회 안에서조차 1차, 2차, 3차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빨리 받아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받겠다고 온 교회 당회장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매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면서 나아가는데 QR코드 들이대면서 QR코드를 안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행해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악하느냐 하나님께서도 막고 싶지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의 예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작정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후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도 5년도에 그렇게 핵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간다면 저도 차라리 제가 혼자 거짓말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가 곡해하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저 혼자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하였나 보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생업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으나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하니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으셨겠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자기들이 막 맹세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짓거리지만 그게 다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막 치시면서 건강에 막 암이 찾아오고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사업이 망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모든 것이 자녀들이 떠나가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이 여기저기 다 집집마다 벌어지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경고하셨는데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겨? 하나님께서 왜 날 치시는겨? 이러면서 얼굴을 굳게 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니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부흥을 올라오고 엄청나게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부흥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자들 다 일제히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딱딱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힘들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맘대로 그렇게 배부른 돼지처럼 그렇게 자기 호주머니를 열심히 챙기면서 맘대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에 단 3일 동안 그렇게 눈이 장님되게 하셨을 때도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죄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그냥 인생을 다 바쳐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와도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고통을 겪게 더 환난을 겪게 그렇게 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였던 그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이단,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 이러면서 막 치면서 거짓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거짓말을 전하면서도 환난 전에 휴거되는데 너는 왜 혼자서 환난을 겪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런 잘못 없다. 이러면서 자기의 돈 사비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듯 그렇게 챙기면서 뭘 잘못했는겨?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준하여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한지 예레미야 5장 20절서부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봉독할 터이니 여러분이 이것이 현 시대에 적합한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나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더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아니, 이 모든 악함이 세상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2021년부터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 되자 뭐 되자 그러면서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정부 시책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더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이 거짓 미혹으로 올무를 놓고 덫을 놓는 거예요. 거기에 탁탁 들어오는 사람마다 걸려 넘어 자빠지게. 그게 자기들 헌금을 갖다 늘리면서 정부의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러한 일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면서 이 악인이 그렇게 음녀 바벨론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독수리 눈같이 이렇게 지키면서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고 있는 그러한 형태와 뭐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조롱에 그 잡혀온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해서 일단 잡아 챙겼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의 그 종로를 타는 자들이 독수리 눈처럼 그 사람들 떠나가지 못하게, 그 사람들 깨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이 팬데믹 동안에 그 큰 교회가 더욱 커져갖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살찌고 윤택하여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치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고아들이나 빈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중산층도 더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부자들한테 더 부자가 된 그 사람들, 상위 1%는 40%의 부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 받아 챙기려고 하니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러면서 그 송사를 공평하게 판결치 아니하고 그것이 나쁜 일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 부자들한테도 그거 나쁜 일이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부자들한테는 괜찮아 그거 다 괜찮은 거야 이러고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허리띠 졸마매서 가뜩이나 힘든데 너희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된다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단이니 누가 뭐니 뭐 이러면서 뭐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이슈를 만들어 갖고 자기의 그 거짓된 것이 밝혀지면 그 이슈를 이슈로 덮어 갖고 또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회수를 놀리면서 또 광고 이렇게 하면서 아싸 요번에 이슈 재밌는 거 텄다 이러면서 또 남 비난하고 이러면서 또 조회수를 늘리고 이래 가면서 서로 그렇게 악한 괴계를 말하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조회수 늘리는데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잘하나 누가 악한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받습니까? 아무것도, 구자도 뭐 여러분 돈 달라고 공개도 안 하잖아요. 예전에 회원 그거 한다고 100불씩 받는다. 그때 7명인가 회원 들었습니다. 꼴랑 100불 내놓고 제 책을 제가 온라인에서 사는 거예요. 50불 하는 제 책을. 그리고 그걸 붙이는 게 34불이에요. 저는 저자라고 50불 아니라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사긴 하지만 그게 무슨 이윤이 남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때 시간당 100불짜리였던 그런 사람이 시간을 3시간 4시간 그냥 카톡 전화로 그냥 계속 무슨 상담을 한답시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멍청하게 듣고 있으면서 어떠한 이렇게 그 사람이 죄악된 길에 있다고 하더라도 강경하게 회개해야 된다. 당장 끊어야 된다. 이러고 말을 못해요. 왜? 오히려 그 사람이 이렇게 제가 조금 그러한 조언을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우 제가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무 착한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딱 한 게 나쁜 게 있는데 비판을 잘해. 그 비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인데 그 비판 그것만 하면은 참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제가 비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제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앉았으면서 예 또 이러고 멍청하게 듣고 있는 시간을 2시간 3시간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 구자를 그냥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로 그냥 막아 놓으셨는데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알량하게 100불 7명한테도 받은 것도 이 기도의 집을 저 70만 원 요런 거 받아갖고 100불 7명한테 받았으니 70만 원 챙겨갖고 이 기도의 집 회원비 받아서 만들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로 이렇게 전하고 이런 우스갯거리 이런 사역을 만들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원제 이딴 거 다 없애고 그냥 댓글 같은 것도 응답도 안 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남들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 옛날에 댓글 남기고 이러는 것도 그냥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마케팅에 있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야지 구독자가 늘고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도 어떻게 해야지 심플하게 그냥 온라인 결제를 딱 받을 수 있는 뭐 구차하게 구자번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 들어오면은 그냥 오토매티컬리 구자 제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히 남들에게 오해받아서 저 사람도 무슨 검은 괴계가 있다 이런 오해받을 짓을 왜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그래요. 아니 직장에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 그거 잘못된 것이다. 프로와 무슨 아마추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전해야지 그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말씀 전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해서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남들에게 의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 내가 헌금 내갖고 사역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공치사할까 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너 스스로 먹고 살 거 다 하고 환난 다 당하고 환난 고난 다 당하더라도 계속 말씀 전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샘플처럼. 그런데 그냥 남들이 주는 헌금을 무슨 이거는 페이 플랜처럼 내가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처럼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뻔뻔스럽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그렇게 마케팅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알고선도 하지 않도록 하심은 여러분 내 돈 내면서 내가 이 기도의 집 운영하면서 그냥 내가 유산으로 받은 거 또 부모님께서 주신 뭐 유산 미리 주신다 이러면서 주신 거 또 제가 여태까지 힘들게 벌었던 그런 돈 다 저축한 돈 이런 거로 이렇게 이러저러 마련을 해갖고 매달 돈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경제적 여유를 주셨으니까 할 수 있다.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 그걸 구차하게 뭘 남들에게 뭘 달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그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 사람 내가 뭐 돈 얼마 헌금했으니까 저렇게 뭐 내 비유 맞춰서 얘기해줘야지 뭐 이러고 말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교만해갖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도 그냥 두려움이 없이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포르노 배우처럼 십자가 목걸이 들고 아주 그냥 담대하고 아주 발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독을 하는 것을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K-팝 스타들 다 목걸이 그 십자가 들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사단 숭배 그런 춤을 갖다가 요란하게 쳐대면서 거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린아이가 되었고 이 성인도 안 된 그런 어린아이들을 앞세워서 어른들이 돈벌이 하겠다고 부모고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이고 그렇게 그냥 누가 내 아이 이렇게 그냥 사단마귀 종노릇하게 시키면서 돈벌이 앵벌이 시키려고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려워서 떨으라 이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재해 보셨죠? 한 번 태풍이 불어닥쳐서 한 번 지나가면 그냥 초전박살 나듯이 집에 형체가 없어지듯이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큰 건물도 창문이고 뭐고 다 날아가서 그 회오리 바람에 그 창문 안에 고층 아파트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중국에서 그 회오리 바람에 같이 창문이 완전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안에서 자고 있던 그 가족들이 그냥 회오리 바람에 몰켜갖고 공중에 떠다니면서 그냥 공중을 빙빙 돌면서 땅바닥에 널브러져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시고 우리를 인내하심은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준비하라 그래도 저렇게 그냥 예언 틀려서 날짜 지나는 것만 보자. 내년 상반기까지 아무 일 없으면 너 그만둔다 그랬어. 사실 뭐 2024년도에 뭐 있는다 그랬는데 너 아무 일 없으면 너 그냥 당장 그 채널 닫아버려야 돼. 이러면서 눈을 독수리같이 뜨면서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제가 잘못되기를 계속 바라고 앉았고, 사단마귀가 꼭 제가 잘못되기를 그렇게 독수리 눈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마귀 편에 있어서 제가 잘못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보호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제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저 스스로를 못 믿어서 저는 가스불도 몇 번씩 확인하고, 그냥 제가 혹시 뭐 실수로 뭐 이렇게 했을까봐 늘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런 것도 확인하고 꼭 이렇게 영수증 남겨놓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이렇게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심은 정말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 이게 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들 비유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싫은 소리 못하고 그냥 침묵해버리고 가만히 있고 웃어 넘기고 이러고 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혀 상반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심은 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저는 이것을 이 계산을 해볼 거 아닙니까? 손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일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자비를 털어서 300~400불씩 이렇게 렌트비 들어올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3년 가까이 이렇게 놓치면서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저도 충분히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저보다 계산이 아주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냥 이렇게 허용하게 하시면 이게 저희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결심한다고 제가 우씨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나조차도 한편으로는 내 예언이 틀려서 뭐 이렇게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고 안전한 그런 생활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 수 있는데, 제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뭐 제 자비 털어서 막 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린다고 하더라도 내 돈 내놔 뭐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전하게 하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지 제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볼 때 이 재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쇠뇌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처럼 내 인생 힘들어졌다고 그냥 두려워 아니하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떨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괴로워하면서 막말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켜서 짐승 정권이 요구하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일을 끝까지 타협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셨겠죠. 여러분 기껏 최대한 손해보는 게 뭐겠습니까? 식량 좀 사도 갖고 그래갖고 식량이 좀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썩거나 그래갖고 유효기간 지나거나 그래갖고 버려지는 거 그게 최악의 그런 결말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만약에 최악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 그게 유효기간 지나서 썩어서 버리는 거 그것이 최악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날이 진실로 온다면은 여러분 그 식량은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식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입니다.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게 생명입니다. 금이나 은을 주어도 생명과 맞바꾸지 않는 것처럼 식량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10처녀처럼 그 5처녀처럼 5처녀가 자기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 싫고 짐승의 그 표를 받기는 싫은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는 않았고 그렇게 뭐 휴거라든가 첫 번째 부활이라든가 휴거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좀 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 내게 좀 나눠달라 했더니 너와 나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네 것을 가서 시장에 가서 사라. 성령님을 어떻게 시장에 가서 삽니까? 그런데 시장에 가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돌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5처녀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막 참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거 받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데 다 막 음식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던 그런 미련한 5처녀는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일 문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거 거짓 예언이야 미혹이야 이러면서 다니다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징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께서 지난 요번 주에 계속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전해드렸던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뭘 준비해야 될지 식량, 물,
그리고 공기가 오염되니 이 공기 오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방독면 같은 그런 거,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에 나온 거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짜내서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틀리기만을 간곡히 바라면서 저를 오히려 그냥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주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차피 보호해 주시는 저는 이러나 저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갈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복잡한 신학과 현란한 그런 뱀 혀처럼 이렇게 속일 마음도 없고 미혹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전해주고 준비해라. 그 말씀 전부입니다. 깨어라. 그게 전부입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깰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다른 목사들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네 거 틀렸다. 이 목사가 엄청 훌륭한 목사인데 네 말은 틀렸다. 넌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직 세일즈 하는 사람이 뭐라고 쪼갈거리냐? 이러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렇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두려워 아니한다. 네 앞에서 떨지 아니한다. 내 앞에서 두려워 아니하고 떨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니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다 물리쳤고 너의 죄가 니들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린 것이다. 다 너희 탓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거짓 미혹을 뿌리면서 그런 사람들은 구독자 수 늘리고 헌금 이렇게 요리조리 뺏고 이러면서 살찌고 윤택하면서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막 얻으려고 지들끼리 또 결국에는 송사가 붙어요. 왜?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다. 아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지네들이 송사를 붙어요 또. 이야 정말 악할 뿐입니다.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막 다스리는데 내 백성이 그걸 좋게 여겨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네가 어찌하려느냐.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 막 따라가면서 좋게 여긴다니까요. 자기 돈을 막 호주머니에 돈을 막 퍼주면서 구독, 좋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감명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막 섬겨줘요. 그리고 그걸로 살찌고 윤택하면서 그러면서 뒤로 또 뭐 밀월 여행 떠나면서 여자랑 뭐 간음하고 뭐 돈 막 뭐 몇십억씩 쓰고 뭐 쟤는 몇십억 수준이야. 난 몇백만 원 수준이야. 난 조금 했어.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또 송사를 하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깨어나시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이 이렇게 밀물 닥치듯이 쏟아지고 전 세계에 천재지변이 있고 올 여름에도 사상 최고로 그렇게 뭐 40도 50도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고 한쪽에는 홍수가, 한쪽에는 가뭄이, 한쪽에는 태풍이, 한쪽에는 불이, 한쪽에는 지진이, 기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났어.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우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여러분, 준비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찌 하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답한 심령을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되며 어떠한 회개를 해야 될지 오늘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